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크면 유치원, 선교원, 어린이집 등등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끔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집으로 뭘 보낼 때가 있어요. 뭐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화분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이거 수업으로 한 것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면, 어린이집 차에서 내릴 때 선생님이 이거 거에 누구 거, 아들 거예요, 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 이름 부르면서 준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화분 식물을 받아왔는데 이건 아이가 이거를 다시 화분갈이를 하고 뭐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실례로 지금도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콩 심는 걸 이걸 갖고 왔어요. 다 이걸 재료를. 그래서 집에 오더니 이렇게 해서 지가 심어요. 물도 주고. 그런데 계속 얘가 자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일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뭘 이렇게 보내면 대부분 그건 누가 해요? 죄송해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죠. 대부분 그거를 부모님이 합니다. 부모가 해요. 부모가 그거를 대신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건, 전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족관을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고기 2마리를 들고 온 거야, 이렇게. 애기가 고기 2마리를 들고 집에 왔어요. 그게 어떻게 하려는 거야?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족관에서 이 고기 2마리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면 PC라고 써 있어. 그래서 PC야. 이 고기가 2마리가 PC. 이 PC를 제가 받아서 6년을 키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잘 죽거든요. 잘못 키우면. 제가 그걸 사명감에 6년을 키웠어요. 어느 날 물속에서 하염없이 헤엄치다가 아무런 힘 없이 축 처져 있는 PC를 본 저희 아들이, 아빠, PC가 죽었나 봐.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우리 아름답게 보내주자. 그래서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고기를 들고 뭐 땅을 파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걸 자꾸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 아이들에게 맡겨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그런 걸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대신한다? 부모가 대신한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가 대신해서 그 일을 도와서 해결해 주던, 아니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해결해 줘요? 누가 해결해 줘요? 누가 해결해 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너 문제 있어? 물어보세요. 시작. 너 문제 있어? 주님이 해결해 주신대. 이것도 안 하죠? 따라하라는 걸 되게 안 하잖아. 그죠? 안 해도 돼. 그렇다고 제가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따라하면 더 감사하죠. 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운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주도적으로 그 문제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22절에서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과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가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데요. 26절, 27절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지미선 사건이 있었죠. 지미선 사건에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 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런 분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 그런데 지미선 오니까 반응이 폭발적이라. 좋아요. 뭐 괜찮아요. 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따라왔다고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이 남았다고요? 바구니가 남았어요? 광주리가 남았어요? 주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바구니와 광주리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바구니가 남았어요? 광주리가 남았어요? 야, 은준아 너밖에 없다. 바구니. 너 찍은 것 같은데 되게? 맞아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죠. 바구니는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시장 갈 때 들고 다니는 정도의 크기의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되고, 광주리는 뭐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쏙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낑기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크기로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가 너무 자꾸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반응 안 하니까 자꾸 중고등부처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기억하고, 배불리 먹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시작점이 어떻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먹게 하신 것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아마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의 양식을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인치신 자라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봤죠. 영어로 인치신, 영어로 뭐예요? 은준아? 이 성경 영어가 좀 어려워요. 저 영어 못하지만. 근데 sealed라고 그러죠. sealed, 이렇게 도장 찍다, 이렇게 딱 내가 찍었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에 도장을 찍다, 아니면 무엇을 확정해 주다.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메시아임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비슷한 말이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걸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전세대 예배가 끝나면 6월부터 예배 10분 전 오기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예배 10분 전 오기 운동. 목사님, 저희가 청년인데 유치하게 무슨 예배 10분 전이.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예배 10분 전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뭐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배 10분 전에 와서 핸드폰 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같이 찬양 드릴 준비하자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는 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 찬양. 저는 준비 찬양이란 말을 죄송하지만 제일 싫어합니다. 뭘 준비해요? 이미 찬양부터가 예배입니다. 아니, 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부터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 10분 전 운동을 저는 시작하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부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네. 나는 10분 전에 죽었다 깨도 못 오겠다. 용기 있는 자 손 드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분은 2시까지 오면 돼요. 네. 2시까지. 10분 전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볼 때 이 무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또 물어봐요. 28절 여러분들 본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뭔가 좀 다른 걸 해보긴 해야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다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이 아니겠죠?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 참 어렵죠? 하나님의 일이란 게 어려워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일 29절 다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 중에 가장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 믿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몇 살 때 그냥 놀러 왔다가 신앙생활 한 친구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 때 지금 새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 중에는 노력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교회 찾아가서 물어보고 아니면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 그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많은 노력들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어찌해 갖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내 이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진실로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는 그 타이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 반응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그때에도 중학교 때 그 나이 때에도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취업 준비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재수생들, 다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어서 믿는 친구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있지만, 혹시 나는 친구나 누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따로 질문할 게 아니라 궁금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어떤 친구가 계속해서 나한테 오고 또 다른 분이 와서 나에게 계속 복음을 들려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 라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했나 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이가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십 명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려워요. 왜요? 왜 어려울까요? 야, 네가 그런데 네가 믿는 예수 믿어 뭐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연약한 부분을 가족이 잘 아는데, 야, 너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 그래, 네가 믿는 예수가 뭐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족들이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안 먹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고 자란 교회에서 저처럼 만약에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곳에서 목사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니까. 물론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저의 연약한 것들도 다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목사로 만약 사역을 한다? 굉장히 제가 힘들고 지쳐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가족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애쓰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가족 중에 혼자 믿기 시작해서 뭐 믿음의 일대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몇 대째가 되게 뭔가 자랑할 만하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나 몇 대째야 라는 게 굉장히 뭔가 내세울 만하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몇 대째가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 몇 대째가 나를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몇 대째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나의 구원은 그 몇 대째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혹시 나는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때마다 밥 먹을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나는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기도한다. 저는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신경 안 쓰고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한다. 네, 이런 사람들 제가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때 나는 당당하게 기도한다. 마치 기도한 듯 안 한 듯 땡큐 이렇게 말고 진짜 기도하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참 그거 뭐라고 굉장히 창피한 것 같고 물어보죠. 꼭 물어봐. 너 지금 뭐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당당하게 잠깐 졸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응?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원하는 한 가지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적어도 2시 15분, 20분까지는 밖에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가 약간 뭐 안을 바라보고 있던 그렇던 여러분 와서 저한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꼰대인가요? 그럼 안 해도 돼.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지 말고 안녕하세요 제 누구예요 라고 저한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아 누구구나. 오늘 좀 인상적이었어. 오늘 기도자 재영? 어딨니? 재영이? 네, 재영이. 네. 왜냐면 정신이 없더라고 들어오는데 막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도자였어. 너무 감동. 기도 막 써오고 막 넘기는데 감동. 네, 진심. 그러니까 왔을 때 같이 저랑 인사했으면 좋겠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목사님 저 한 주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감동이 되면 제 폰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여. 자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또 질문해요. 30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세 때에 막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그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 자기 조상들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뭔가 더 보여줄 게 없느냐? 그럼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확실한 것을 좀 보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더 명확한 것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다 알려주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줬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나를 믿고 너희들도 그 구원에 이르고 또 나를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일주일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시간은 도대체 몇 분입니까? 몇 분? 몇 시간이라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몇 분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1시간씩 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는데 그냥 한 주간은 살고 주일에만 나와서 말씀 시간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 잘 버티고 또 일주일을 살고 주일날 나와서 1시간을 버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찾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우연으로 보면 모든 일은 우연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내가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어찌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갈 영생의 떡, 먹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야 라는 것을 이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냥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된 것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도대체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생명의 떡,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